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바벨론 속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 네,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결실의 열매를 맺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추석은 단순히 근데 먹고 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부족하고 햇빛이 강하고 환경이 불리해도 뿌리를 잘 내려 살아있고 관리가 잘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쉽고 평탄할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더 귀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하나님의 이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삶이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바벨론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영의 양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하라. 함께 해볼까요? 믿음의 결단이 열매의 시작이다. 뜻을 정하라 합니다.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짧은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을 정하여는 단순히 나는 이거는 안 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에 깊이 결심하다, 작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 인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마음에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단지 식습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고 왕이 허락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체제와 그 가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슷한 결단은요, 성경 곳곳에서도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바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요 죄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족을 위해 결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처럼 믿음의 열매는요 여러분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저자 레리 오스본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먼저 결단한다. 다니엘은 포로였죠. 아직 어렸으며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셨고 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요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바쁜 일상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결단은 대단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펴는 것,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평범한 선택 하나하나가 믿음의 결단이며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는 삶의 열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결단의 시간도 함께 갖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내일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구별되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고집하되 태도는 부드럽게.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고집하되 태도는 부드럽게.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 장면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한 결단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결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는 못 먹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를 내거나 대항하거나 시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이 구절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말을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하온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발, 부디,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의 정중한 요청의 표현입니다. 즉,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라 공손하고 겸손한 간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례하게 난 못해요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요, 진리를 지키되 태도는 온유한 모습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먼저 양보하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관계의 화평을 위해 겸손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강한 말로 꾸짖기보다는 사랑과 권면의 말투로 진리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며 이 상황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온유하면서도 진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이 책에서 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왕과 관리들과도 신뢰를 쌓았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회 속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았다. 다니엘은요, 원칙을 지켰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싸운 대상은 타협의 유혹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말할 때에 그 태도도 진리와 같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표현할 때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드러내는 신앙은 정말 겸손한 모습입니까? 옳은 말을 하면서도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진리를 말하되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처럼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붙들되 그 진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한가운데서도요, 다니엘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은 단지 믿음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품은 태도까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진리를 풀 때 겸손하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 대응하라. 따라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중에 끌려와 왕의 교육을 받으며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했던 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작정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지혜롭게 대응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읽었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며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깨닫게 하시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해하다, 통찰하다, 해석하다, 분별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표면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의미를 꿰뚫어 보고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문화 속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죠. 그들의 언어, 역사, 점성술, 천문학까지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문화에 적응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를 말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직하게 일했고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성실히 섬겼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살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세상 속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충돌 대신 지혜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은 철학과 지식의 도시인,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로 갔을 때에 수많은 우상을 보고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비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고 무례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접근으로 세상과 소통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입니다. 상황을 깨뚫는 지혜로 반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세금을 주제로 한 함정을 파놓고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내지 말라고 하면 반란자처럼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동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하늘의 지혜로 대응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인용하지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이 책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이다. 다니엘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 번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바벨론의 왕들도, 메대와 바사의 왕들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요셉, 바울,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드러낼 때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시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길, 그 사이의 균형을 나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맞서 싸우기만 하거나 반대로 아예 타협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다니엘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되 사람들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부정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부드럽게 분명하게 대응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샘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요, 뜻을 정하고 겸손하고 구별되되 지혜롭게 대응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고 겸손하고 구별하되 지혜롭게 대응하는 삶. 아멘. 그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며 때로는 불편한 자리나 시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유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의 뜻을 정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하나님께 감사와 결단이란 두 가지 열매를 함께 올려드려 복된 명절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니엘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좋은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